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바꾸는 아침 첫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타로라고 하는 일본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고 또 상담 전공을 해서 많은 분들과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성공을 하는 삶을 살까? 무엇이 실패하는 삶을 살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유니클로의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승구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일승구패라 하면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9번의 패배를 경험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 번에 10번째는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 있냐? 이분은 이 책에서 그걸 말하려고 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단번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너는 누구냐? 그 얘기죠. 여기에서 이분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주관화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객관화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관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향적으로 나타날 때 실패를 보면서 그렇지 뭐 난 무능하니까, 그렇지 뭐 내 제대로 하는 거 있나, 자기를 자학해요. 자기를 스스로가 업심여겨요. 두 번째 양상이 있어요. 그것은 내향적으로 있던 그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거를 남에게 책임을 돌려요.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화한 이들의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보면서 객관화해야 하는데 객관화란 무엇이냐? 제3자의 입장에서 실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실패했지?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는 거죠. 헬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71년도에 독일이 통일할 때 가장 앞장서서 공헌을 세운 장군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젊은이들이 살다가 패배하거나 실패할 때에 그때 나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다. 바로 실패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 이후에 또 다른 실패가 반복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는 말을 써요. 메타인지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해요. 학교에서 시험 봅니다. 메타인지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틀렸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그러나 메타인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디에 무엇이 틀리게 한 거지? 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의식의 구조, 이것을 메타인지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면서 실수 없는, 실패 없는, 넘어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메타인지를 갖고 있느냐 따라서 또 다른 실패가 올지, 그 앞날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해요. 두 명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요. 묻죠. 서로 주고받는 일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듣지 못했냐?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알았다. 그러나 그는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고 장사 지낸 지 사흘만이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두 명이 알고 있는 생각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속량할 자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다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당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가장 절실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받는다, 무슨 뜻이죠? 주권이 상실되고 인권이 상실되어지고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게 식민지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네 나라를 건져낼 자로 누구를?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죠? 그러면 이 둘만 그런 생각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원하는 바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죠. 뭘 원하는데? 그러자 당신이 이 나라의 권세를 잡으면 이 중 하나를 총리로, 이 중 하나를 부총리로 임명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10명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만 우의정, 너희들만 좌우정이냐? 우린 뭐야? 개밥의 도토리인 줄 아느냐?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요. 어떤 생각? 정치적 메시아인 거죠. 정치적 메시아란 무엇입니까?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어서 이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 엠마오로 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충돌을 이뤄내니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권세 있게 그 능력을 가지고 통치자로 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매질당합니다. 그러나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무참하게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와 같이 장례를 치러버리고 맙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됩니다. 그들은 실망했어요. 그들은 낙심했어요. 그리하여 이제는 털렸구나. 엠마오로 가요. 엠마오 어떤 것? 사람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엠마오 어떤 것? 내가 지난날에 예수 믿고 따랐다는 것 숨겨도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기대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고 생각과 다른 일이 나에게 벌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생존에 계실 때에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한 게 있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마태복음 16장에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여론조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여론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해요. 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론조사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서 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동네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뜻이 뭡니까? 가이사 시저를 말하죠. 시저는 뭐다? 우리 로드, 우리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시저 황제가 자기 인생의 미래, 자기들의 가정, 모든 먹고 사는 안녕까지 책임진다 라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도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여론 얘기해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맞다. 내가 로드다. 주님이다. 그런 거로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너 자신 너의 가정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폭탄 선언. 나 십자가에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황제인데 능력자인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인데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줘야지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로 온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그래도 선지자의 그래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글 민수기에 보면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못 박혀 죽는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요나를 말하죠. 큰 물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 이것은 바로 나를 말해준 거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듯 부활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모세도 그래도 그렇고 선지자의 예언도 그렇고 메시아는 와서 고난받는 메시아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메시아는 능력자다. 메시아는 오면 우리의 모든 정치적 억압,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당신이 황제, 당신이 구원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그러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요? 그분을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 형통하겠네. 그분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니까. 그분을 믿으면 시험 볼 때 합격하니까. 그분을 믿으면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고요.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신앙에 대하여 갖느냐라는 거예요. 데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왜 바울의 제자가 되어 데마는 따랐을까요? 예수의 능력, 주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정작 어디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을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왜 그랬을까?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되어 신앙의 길을 가면 자기의 갖고 있는 제자로서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현대인의 성도들을 진단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할 때에 그 스포츠에 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왕을 뽑는다든지 트로트 가수를 뽑는다든지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가수에 대하여 팬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팬이 있다, 교회에 팬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팬이 무엇입니까? 대상에 대하여 열광해요. 팬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해지면 박수치고 열심히 헌신도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응원하고 따랐던 그 대상이 실수를 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등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있다고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팬들은 뭐하다?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아닌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질병 없는 인생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 없는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 볼 때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치 않는 질병 옵니다. 원치 않는 실패 옵니다. 원치 않는 낙방 옵니다. 원치 않는 관계에 아픔이 있어요. 그때에도 너는 제자이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너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두 명의 제자,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찾아오는 거죠. 뭘 말씀하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엠마오로 가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가는 길을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오늘 갖고 있는 나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넌 틀렸어 끝내버리는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왜? 그들의 갖고 있는 소망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들의 갖고 있는 기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속량이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무참하게 죽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말한 거래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 메타인지를 말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아느냐? 그 문제를 풀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교종을 하려는 거예요. 아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메타인지 진단이 없고 그냥 그 길로 간다면 어제와 다른 내일이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건 어제의 결과물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저와 내일에 내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일에 달라진 길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것을 바꾸지 않고 내일 또 온다. 오늘의 그 결과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롯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에 속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너나 나나 한 가족이고 너나 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셔야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할게.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할게.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소돔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
물이 넉넉하다 말했죠. 어떤 것이요? 비즈니스 하면 최적의 환경이다 그 말이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다 그 말이죠. 그곳에 갑니다. 그의 계획대로 엄청난 돈 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딸 둘 다 시집 보냅니다. 좋은 사돈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었죠. 왜? 그것은 동성애가 합법화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였어요. 타락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려온 게 아니라 환경으로 들려왔죠. 환경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통해서 소돔을 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고 그 모든 재산 전부 다 약탈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다 건져냅니다. 약탈되었던 모든 재산 되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온 너의 사고 체계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나 롯은 어땠나요? 안 바꿨죠. 그대로 머물렀죠.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유황불로 심판하잖아요. 가던 길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게 만들죠. 두 딸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러나 간 곳 소할 땅. 두 딸 과간입니다. 남자 없다.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잠자자. 그리고 두 딸 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한 아이가 암몬이고 한 아이가 모압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으므로 너에게 잘못된 길이라면 사고 체계를 바꾸고 돌아서야 해. 그러나 롯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사고 체계를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가 옳은 줄 알고 왔는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31절에 눈이 밝아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 길이 좋은 줄을 알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잘못 뛰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엠마오로 가던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인생,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의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의 체계를 바꾸고 있나요? 생각의 체계를 바꾸는 예수님의 도구가 있죠. 도구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예언되어 있는지 아느냐? 세상 권세를 갖고 그 권세 앞에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황제가 되어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말하고 있지 않았어.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말하는 건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어.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는 메시아, 이것이 성경에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러니 그 메시아를 내가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지식 속에 내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그인 줄 아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알았죠. 그리고 가던 길 엠마오로 가는 게 잘못됐네,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혹시 믿음 안에서 살면서 실망하고 여러 가지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뒤에 있는 것들이 사고체계로 가지고 왔다면 그거 잊어버려. 그리고 앞을 향하여 새롭게 가야 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예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의 길로 내 인생을 가려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길, 생각으로 결정돼요. 생각은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엠마오로 밀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깨우쳐 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의 현실을 메타인지하기를 원해요. 무엇이 문제였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난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오늘의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었어요.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고요? 지금 고기 잡는 데에 관한 한 베드로만큼 전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아주 몸으로 완전히 익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시몬이 하는 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무에게 오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채웠다. 만선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요? 그거는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낼 때 너의 인생은 이렇게 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 때 기분이 뭡니까? 물이 있는 곳, 농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가지 마.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인간의 이런 기근 속에서 상식적 생각이 있다고요. 상식적 생각은 애굽으로 가야 살아납니다. 기근에 어디에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머물며 결과 뭐예요? 그해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 갔더니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해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장작을 쌓아 올려놓고 보송으로 묶고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다. 너 위하여, 내 자녀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편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복, 이걸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런 복을 주고 있더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잘 알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교수 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세상적 출세의 길을 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내려놓고 내일 해라. 그 음성 듣습니다. 내려놓았어요.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교회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수요일이었죠. 예배인들을 하고 있어요. 자매 하나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되고 울고 있느냐. 선교사님 아시죠? 저의 전 재산이 소 한 마리인 것. 소를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를 찾고 정말 헤매고 헤매다가 찾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 찾는 건 놔두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해주고 교회 문 밖을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가 그 마당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가 마당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라. 그러면 나머지 주께서 해결해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형통, 무조건 축복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요.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따라가다 보면 더 고난이 기다릴 수 있는 너의 주변 환경일 수 있다. 2명의 제자 그러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뒤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지 누가 울타리,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고백, 사람들이 알아지게 될 때에 무시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를 열어줘요. 아, 지금까지 알았던 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방향이 바뀌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해요. 그들과 동행해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요. 그들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바른 우리의 신앙,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주께서 기뻐하는 사고 속에 나아감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 작년과 다른 금년, 금년과 다른 내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